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받았던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제자의 길에 내가 과연 지금 제자의 길에 서서 가고 있는가, 제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역사, 우리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도 또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곧 부흥의 중심의 어떤 중심지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흥의 중심지에 서게 될 것이고, 부흥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져야 되고, 그 부흥에 같이 역사하는 주역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의 주역으로서, 부흥의 불쏘시개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부흥의 불이 붙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또 우리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흥의 불을 이제 포날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부흥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안에 내가 같이 그 주역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이든지 전도사이든지 직분하고 상관없이, 평신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믿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흥의 주역으로서 이제 그 부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빛을 드러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무장이 되는가? 바로 제자로서 무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부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제 정확하게 제자의 어떤 길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서론 제자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있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제 말씀들이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는 병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직분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세워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제자의 길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6절인데요. 흑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인가?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버리는 자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의하는 부모를 떠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를 떠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데 방해되지는 어떤 가족들과 친지들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상충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손해보고 내게 내려오는 많은 재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오는 엄청난 명예까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오는 엄청난 그런 부귀 영화도 다 버리는,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 믿어서 제자가 되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에게 올 엄청난 부귀 영화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도, 그리고 목사님들까지라도 자기 십자가라 그러면은 어떤 모습 아닐까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 훈련 장소, 광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광야, 자녀의 광야, 부모의 광야, 아니면은 재정적인 광야, 여러 가지 다른 광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훈련의 장소,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내 배우자 앞에서는, 내 배우자에게서는 물도 없고 양식도 구하지 못하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내 자녀에게서는, 내 부모에게서는, 내 환경에서는 그것이 어느 것들도 충족되어 줄 수 없는 그런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십자가, 내 십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십자가다, 아니면은 내 가난이 내 십자가다, 그게 자기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홍해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광야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나서 광야에서 이제 길러집니다. 길러집니다. 광야에서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많아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맹수가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양식이 없는 것이 있고, 그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쌓아놓고 묻어놓고 있어야 되는 양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내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고통, 전갈의 고통, 뱀의 고통, 추위의 고통, 더위의 고통, 환난의 고통,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리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사단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어떤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지 사단의 악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떠날 수 있고, 배우자도 떠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극한적인 면에서는요, 자녀도 떠날 수가 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날 수가 있고, 내 명예도 떠날 수 있고, 물질도 떠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를 향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을 떠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부모나 친족이나 모든 것 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네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른 십자가,
배우자를 만들기 위한 십자가, 자녀를 만들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너 자신의 십자가. 너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죽어야 되는 문제. 홍해는 예수님을 죽여서 내가 건넜다면 요단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죄도 짓지 않고 이제 교회 나와서 너무나 충실하게 예수 잘 믿고 죄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주일학교 와서 봉사도 잘하고 뭐 찬양대 와서 찬양도 잘하고 모든 외적인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 있습니다. 내 감정이 처리되지 못한 감정 때문에 항상 그 처리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에 서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난 이게 좋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없이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어. 정말 저 사람 같으면은 정말 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죄도 짓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을 못하는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도 했고 엄청나게 큰 사역도 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 힘으로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광야에서는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뽑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것이 있으면은 내가 살리러 가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강해야지 산다라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빼는 데가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면서 어디에서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뜰기나무 아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 만나주셨을까요? 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네가 그 원했던 그 힘은 이 뜰기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것이다. 뜰기나무라는 것은 나무 제목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가시덤불이에요. 네 그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너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요나를 보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 니느웨 생애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마음에는요 처리되지 못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멸망시켰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없애버렸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 속에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자꾸만 끌어내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옛날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 감정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엄청나게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지만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나만 일해야 되는지 왜 저것들은 일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되는지 이런 감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봉사예요. 내가 교회를 하나 지었다 할지라도 왜 나만
이렇게 교회를 짓지? 왜 저 사람들은 부자인데 왜 교회를 짓는데 왜 헌신하지 않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육으로는 지어드렸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네 감정으로 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단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죽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리게 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홍해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진짜 내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면, 나는 이미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물론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지만 그건 날마다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강한 뭔가가 남아있다면, 내 감정이 남아있고 내 의지가 남아있다면 나는 이것을 이제는요 요단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요단에는 뭐와 함께 건넙니까? 법궤와 함께 건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과 법을 실행하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과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법을 집행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발밑으로, 법궤 밑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우리의 강함을 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밑에다가 묻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죄, 이것 하나님 이제가 아니라 내 가슴 안에 숨어있는 죄, 내 가슴 안에 숨어있는 이 강함, 죄가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죄는 짓지 않지만 나는 내 의지, 내 틀이죠, 그죠? 이것만큼은 내 자존심, 내 어떤 강함, 이거를 예수님의 발밑으로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집갈 수 있는 성장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군인은 21살 이상 성장이 일어난 그런 사람이 군인이 되지, 애기들을,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을 군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40년 동안 범죄했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릴 때 20세 이하의 군인으로서 마땅히 싸워야 되고 마땅히 죄를 버려야 될 사람 이하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강함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집이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발밑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발밑으로 내어보냅니다. 영원히 묻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내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제자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다른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힘의 싸움이 아니면, 돈이 있고 없고 싸움도 아니고, 권력이 있고 없고 싸움도 아니고, 명예가 있고 없고 싸움도 아니고, 직분이 있고 없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믿고 안 믿고 이게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사와 권세, 원수들과 사단과 그 쫄개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는데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가 망대를 짓기를 원한다면 이 망대를 짓는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고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떤 임금이 내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맞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되고 어떤 병기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가 계산하지 않고 싸우겠느냐? 계산을 해가지고 참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가지고 항복하고 손들고 백성들이라도 죽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전쟁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은 나를 괴롭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경가 있다면은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와 싸워야지 그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못난 행동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닌데 계속해서 감정적인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래 내 강함을 가지고 뭔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수는 빠져있고요. 껍데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저것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저것끼리 깨지고 원수되고 지옥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시켰습니까? 미디안 군대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군수물자 다 내버리고 다 싸워가지고 도망가고 죽고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원하는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원수는 숨어있고 육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진짜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죽었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면 내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나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어떤 전략을 안다면 그 원수의 어떤 강함을 안다면 그 원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알았던 사람이 구약시대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길가를 가고 베델을 가고 여리고를 가고 요단까지 가는데 그 가는 곳마다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야 선생님이 불만과 불병거를 가지고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걸 다 알았습니다. 영적인 예언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은 이제 곧 올라갈 거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내가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의 주자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가는 건 예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갈 때마다 야 너네 선생님 죽을 건데 왜 따라다녀? 가지마.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부흥의 주자가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주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흥의 주자 마지막 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영적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러면 그 부흥의 중심에 내가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리라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길갈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저주가 물러간 곳입니다. 가난이 떠나간 곳입니다. 정사리가 떠나간 곳입니다.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고 엄청나게 좋아서 기적하고 이제 살아났다고 춤추면서 좋아하는 머무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영광에 취했던 그것이 지금 우상숭배 바알신이 들어와서 부귀영화만 주장하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봤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봤습니다. 교회 강단을 가봤다라는 것입니다. 터는 너무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여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심령들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의 심령들은 너무나 갈급하고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실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까지 갔습니다. 요단에서 자기 옷을 찢어서 버리고 엘리야 선생님이 떨어뜨려주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빼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물불의 권세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그 공허 속에서, 그 엄청난 그 공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베끼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하고 담대함, 죽음도 불사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야지만 그 총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보다 더 강한 압박이 올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올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모세에게 주셨던 그 물이 피되게 하는 그 권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의 권세, 물불의 권세, 그들이 받았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것을 구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받았을까요? 요단강만 물을 치고 건너보고 끝났을까요? 실제적으로 구해서 받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여리고 강단을 고쳤습니다. 새 그릇을 가지고 소금으로 던졌습니다. 새 그릇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이 아침에 원하는, 진짜 원하는 것은요, 새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육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육을 뚫어지게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영적 세계를 뚫어지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은요, 새 사람 안 됩니다. 태어나기는 하지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련받은 결과가 뭐냐면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불의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 가정을 변화시킨다고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 집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휴, 만나기만 예수 믿으라고 맨날 그래요.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모습이 뭐 있어? 뭐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 거 표시내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예수 믿는 거 표시내는 거예요? 그 표시를 가지고는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 그릇이 됩니다. 새 그릇. 새 그릇이 되어서 무엇을 던집니까? 소금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진짜 소금 가져와서 물에 던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금 같은 변치 않는, 변절되지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그릇이 되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됩시다. 다른 것 다 놔두고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놔두고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내가 변화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 안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야지만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뭐 총칼 들고 싸울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가지고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던져서 무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발에 밟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밟히는 지옥행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도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주일도 성수했고 11조도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순종을 다 했는데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서 내가 천국을 못 간다면, 내가 새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소금 같은 진리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내가 말해도 무익한 말을 하게 된다면, 세상 것이나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고서 밟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든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느냐, 얼마만큼 내 입에 소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내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밖에 던져서 무사람이 밟는, 지금 밟아버리는, 밟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내 삶이 꼭 복음을 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새 그릇 되어서 다른 사람을 썩지 않게 하는 중보의 사명을 살고, 다른 사람이 정말 나를 보면서 내 냄새를 맡아서, 내 향기를 맡아서 네가 풍기는 그 향기가 맡고 싶은,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이런 향기를 내는, 맛을 내는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다고 나도 가능하겠구나 할 수 있는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꼭 어디 가서 멀리 가서 뭔가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맛을 내고, 내 있는 자리에서 향기를 드러내고, 내 있는 자리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모습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난을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요단에서 죽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보이는 죄는 안 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육으로는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떠나야 될 내 안에 내면의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요단에다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발밑에다가 내 모든 옛사람을 묻어야 되는 거죠. 내 자아를 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을 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납시다. 새롭게 태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덕이 되어준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일을, 그 아름다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빛을,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자, 광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사람 만나가지고 막 내가 만난 예수 막 얘기하면, 나는 변화도 저 사람 변화도 안 됐는데 그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덕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는,
저는 뭔가 달라졌어. 뭔가 바뀌어졌어. 뭔가 달라졌어.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바꿔줬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자를 묻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다. 그리고 진짜 내가 싸우는 것은 새 그릇이 되어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삶을 살아내는 이 자가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던지어서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